말이라. 아멘.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유형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참 미련하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몇 있지만 그 중에 한 유형은 바로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죽어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아파도 이 사람은 병원에 안 갑니다. 진짜 아파도 병원에 안 갑니다. 그러다가 이건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을 때 비로소 주변의 상황에 못 이겨서 병원에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죠.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런 분인데 얼마 전에 새끼손가락이 살짝 이렇게 휘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 하니까 목사님들끼리 축구를 하다가 뭐 어떻게 잘못 맞으셨나 봐요. 그런데 새끼손가락이 휘인 거죠. 병원에 가셨냐 하니까 병원에 안 가셨대요. 여기 딱 봐도 뭐 골절되거나 그런 건데 왜 병원에 안 가셨냐 하니까 죽어도 병원에 안 간다고 그러셔서 어디 장롱 속에 있는 손가락 옛날에 몇 년 전에 했던 보호대를 꺼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걸로 임시 방편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불편하다고 잘 안 하시는데 이런 사람을 볼 때 가족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영상 안 보니까 말씀드리지만 저나 뭐 어머니는 계속 뭐 병원에 가라고 해도 절대 안 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호대는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골절됐거나 혹은 안 좋은 뭔가 있었으면 얘는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비가 오거나 뭐 안 좋거나 하면은 다시 여기가 아파질 수밖에 없는 약한 부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에다가 동산교회 이렇게 간판을 붙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연합, 공동체이고 또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우리 몸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고 또한 반대로 죽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상의 교회는 절대로 쇠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이 개교회들, 지교회들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 몸과 같이 그 질병을 적절하게 진단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학문을 가지고 목회 진단이라는 또 다른 영역을 만들어냈고 그 안에서 교회가 주로 걸리는 질병들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우게 된 몇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교회의 질병 몇 가지를 이 시간 4가지 나누고 그 중에 한 가지 질병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질병 첫 번째는 종족 결집증입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종족끼리 결집하는 다른 말로 연관되는 증상으로는 교제 과잉증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99.9%의 교회가 이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종족 결집증에 걸린 교회의 특징은 특정 사람들끼리만 교제가 과잉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교회의 대다수는 가정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결혼에 의해서 관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교수님이 가게 되셨는데 교회가 전교인이 1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7, 80명이 어떤 관계냐? 가족 관계였던 겁니다. 이제 사돈의 8촌까지 다 합하니까 한 100명 중에 7, 80명이 가족 관계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가족끼리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고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가족끼리만 되어버린다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성도들, 또 새신자들, 불신자들은 그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성도님이 올 경우엔
대예배만 참석하고 다른 사역들에게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모든 사역들은 오래된 기존 신자들의 동무대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려고 해도 그 탄생에 대해 누구도 관심이 없고 누구도 환영해 주거나 축하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시간도 없고 바쁜 현대인인데 이 사람을 누군가 전도하려고 한 번만 와줘.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작 교회에 갔는데 소외됨을 느낍니다. 너무도 고독하고 다 자기 자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앉으면 안 된다고, 내 자리라고. 또 은근한 텃세가 가는 기간마다 있는 것입니다. 갈 때마다 어색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에 누가 새롭게 가고 싶겠습니까? 과연 어떤 나의 지인을, 나의 친구를 이 교회에 누가 데려오고 싶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는 결국에는 전도도 되지 않고 이제 열매가 없어지면서 점점 죽어가는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관련돼서 영적 개발 억제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개발이 억제되는 것인데 영적인 성숙, 성장, 훈련, 사랑하는 것 같은 이런 영적인 수준이 바닥을 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 오래된 성도일수록 완악해진다는 특징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훈련에는 관심이 없고 설교만 잘하면, 설교만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면 알아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도 그래서 어떤 점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면 바로 문을 나가자마자 까먹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 가운데 전혀 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에 힘을 쏟지 않습니다.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 오히려 새 신자보다 영적으로 본받을 만한 점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도 간의 사랑이 부족해집니다. 형식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 하고 있긴 한데 말로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은 하지만 형식은 있지만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행동, 그러니까 눈빛, 표정, 제스처, 행동을 볼 때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 형식적이구나. 진심으로 나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구나.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영적 개발 억제증에 걸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2세대 후유증입니다. 2세대 후유증은 말 그대로 1세대가 가졌던 영적인 열성, 또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보통 2대는 1세대가 가졌던 열성을 상실하기 마련입니다. 어디나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개척 세대일 때, 처음 우리나라가 막 개척을 많이 하고 교회를 세울 때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모든 걸 쏟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나의 시간과 돈과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무릎으로 세운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명목적인 교인들이 늘어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 봉사는 점점 더 식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병들고 쇠퇴하게 되죠. 이것의 대표적인 현상이 지금 서양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세워진 교회나 또 유럽 교회들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몇십 년 정도 더 일찍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교회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르신들만 몇몇 계시고요. 중고등부, 청년부가 없는 교회는 거의 90%입니다. 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는 어떠한 비전도 열심도 없게 됩니다. 이 병에 걸린 증상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인 대부분이 불신자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믿지 않는 친구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크리스천이 된 지,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10년이 넘은 성도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 안에 새롭게 믿게 된 영혼이 없다는 걸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최소 50%는 10년 이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점점 우리 주변에 불신자 친구도 없고 항상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현상이 많은 교회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교회는 색안경이 짙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학적으로는 똑똑합니다. 성경에 대해 아는 지식은 많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돼. 우리 교단은 이런 특징이 있어. 이런 신학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게 되지만 성도들을 향해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 또 사랑해 주는 것, 정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더라도, 교회가 이동해서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더라도 색안경을 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순복음 출신이라며, 저 사람은 감리교 교회를 다녔다며, 거기는 이렇다며, 이렇게 아는 것은 점점 많아지지만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복음 전도하는 것들은 식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에 대한 벅찬 비전, 처음 개척할 때 있었던 그 소망들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교회는 마지막 오늘 소개할 질병인 제도화, 다른 말로는 고착화, 또 전통화에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성장하진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여러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교회의 예시를 들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원래 마루로 지어진 전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마루 대신 새로운 목사님이 청빙이 돼서 오게 되셨는데 마루 대신 의자를 놓고자 하니까 의자 놓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청빙받아서 마루가 삐걱삐걱거리고 다들 허리 아프다 그러고 의자를 놓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은 원로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선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마루에서 기도했고 마루에서 신앙생활했고 마루에서 찬송했고 마루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 자유주의 바람이 들어와서 감히 의자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마루를 없애고 의자를 놓는데 10년이 걸린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교회들은 마치 건물을 잘 유지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전통 자체는 참고하고 또 그것을 따라야 될 중요성이 있지만 새로운 생명, 주님 앞에 더 새롭게 우리가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질병이 사실은 다 연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2세대 후유증과 관련된 증상을 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1절에서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분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7 촛대, 즉 7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처럼 우리 교회마다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열심히 수고했던 것, 여러 시험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견뎠던 것,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악한 자의 꼬임이 있었지만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교회를 분별하고 지켜냈던 모든 역사들, 그 모든 사건과 사정들, 그 모든 걸 예수님께서는 보셨고 감찰하셨고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어서 여러 교회의 모습들이 나오지만 계속 반복해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했던 것들을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각 교회의 사정을 안다고 편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인 에베소 성도들의 사정도 아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걸 소진할 정도로 수고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고생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보다 더,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만 아는, 그리고 나와 예수님만 아는 열심으로 수고했던 세월이 에베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적인 수고에 대해서 지금 먼저 칭찬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인내를 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알고 또 칭찬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어서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했지만 그것들을 덮을 만한 더 큰 커다란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또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촛대는 1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했어도, 너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한 것을 내가 알지만, 너가 열심히 교회를 지켜냈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봉사했던 세월을 나는 알지만 너에게 이것이 없다면 너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너에게 촛대를 옮겨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수고하는 과정 가운데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지만 무역로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우상과 또 이단들과 헬라인과 유대인들 여러 교회 안팎으로 공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진리를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지리적 위치에 있었죠. 그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기꺼이 고난을 견디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인내하고 싸워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이 교회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 질병을 소개할 때 나눴지만 모든 처음 1세대 때 시작할 때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뜨거움이 있고 또 역사가 있었죠.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매일 1분 1초마다 느껴지고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모자르고 조금이라도 더 그분을 알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그분께 가까워지고 싶어서 내 시간과 돈과 모든 기회로 사서 그분을 잡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얘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간증이 넘쳐나던 그러한 세월이, 그러한 시절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과연 그때의 첫사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한번 중요하게 점검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이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는 수고했다. 너는 인내했다.
그리고 정말로 잘하고 내가 칭찬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너가 처음 사랑하던 모습이 사라졌구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서 흘러 넘치는 사랑이 서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믿음을 지켜냈고 여러 이단들과 또 공격으로부터 바른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성도들 간의 강렬한 첫사랑이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다면 이것은 반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로 볼 수 없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회중, 사랑이 없이 모이는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라고 보기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은 결국 그런 교회들은 촛대를 옮겨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에는 서로를 처음 봤을 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머물러 있습니까? 이 중에서도 자녀가 있으신 분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때 첫 아이가 탄생할 때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결혼 일찍 한 친구들은 벌써 첫 번째 아이가 나고 임신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설레하고 매일 그 아이 사진 올리고 기대하고 방을 꾸미고 태명을 적고 짓고 또 만삭 사진 찍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첫 생명이 태어날 때 거기에 온갖 초점을 두고 그 아이가 태어날 방을 상상하면서 꾸미고 신발을 사고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는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10달이라는 시간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체이고 생명을 낳는 것이 정상인데 이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우리는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품고 있었는지, 과연 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사랑처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때 내가 더 기뻐하면서 눈물로써 감격해하고 또 축하해주고 그 사람을 가족으로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그 영혼과 함께할 그 가족 생활이 너무너무 기대되는 그러한 마음과 준비가 우리 교회에는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신자에 대해서 또 교회에 새롭게 찾아온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 안에서 좋아하는 몇몇의 친구들, 몇몇 성도님들, 몇몇 소그룹들 그 외에 우리가 새로 찾아온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지역사회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랑이 교회 가운데 식어질 때 그 교회는 전통과 형식만 남은 바리새인의 종교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도 좋아하는 잘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외에 나의 집단 외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는, 더 이상 처음과 같은 사랑을 열심히 낼 수 없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다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라는 건 많이 울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슬퍼하고 후회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회개한다는 것은 완전히 돌이키는 것, 너희의 삶의 방식을
처음 행위로 완전히 현재의 삶을 버리고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드라마나 영화에는 이렇게 첫사랑의 주제가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 서툰마저도, 그 조심스러움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퍼하는 과정과 실수마저도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사랑이 없는 명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위험은 모두가 연차가 어느 정도 되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처음 행위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뭔가 종교적인 그런 언어도 잘 몰랐지만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심이었습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소문을 듣고 그분께 소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지위, 자신의 체면, 지도자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두려웠겠죠. 하지만 그는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서툴고 두려움 속에서 모험을 했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했고 결국 나중에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이 세상 속에서 변호하는 용기 있는 제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불붙는 듯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갑자기 바울이 바뀌자 그를 오해하고 또 배척하고 끼워주지 않으려 하고 여러 핍박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바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신앙생활의 연차가 많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서툴지만 나의 체면과 지위와 직분과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첫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너는 나의 첫사랑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처음처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분을 미워하고 뒤돌아도 처음처럼 먼저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언제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어쩌면 모든 하늘의 지위와 모든 걸 갖추신 분이지만 우리 앞에서는 자존심 따위 버리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절부터 3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처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신혼 때는 살림도 얼마 없고 잘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너와의 생활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나의 첫 열매이다. 너를 삼키는 자는 누구든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교회 사이사이를 거니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동산교회가 그분이 처음으로 지은 교회인 것처럼 우리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하신 것처럼 마치 교회에서 나오는 한 명의 영혼이 그분이 맺은 처음 소산, 첫 열매인 것처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모든 걸 버리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사랑이, 그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 영원한 생명, 우리 관계가 깨어지기 이전에 존재하던 동산에서의 완벽한 교제,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이 우리 동산교회에도 이 생명나무의 소산을 얻는 그 열매를 먹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동체에 5, 6명만 친해도 절대 나가지 않는다. 한 교회에 왔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개인주의 사회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공허하고 외롭고 또 목적을 알지 못하는 여러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너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또 나의 사정에 대해 섬겨주는 사람이 5, 6명만 되면 그 사람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5, 6명만, 한 사람이 왔을 때 5, 6명만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기도해 준다면 나가라 해도 나가고 싶지 않은 새 가족의 새 짤을 빼고 진짜 가족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 또 이겨서 결국에는 영원한 동산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교역자들이 많이 사임하고 부임하는 교회마다 교체 시기가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그 친구가 섬겼던 교회를 얼마 전에 사임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사임할 때 성도님들이 그 본인한테 전도사님 진짜 서운해요. 전도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를 버리고 가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또 유치부 사역을 하던 친구인데 옆에 같이 사임하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청소년부, 청년부, 교구 목사님들은 꽃다발, 선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좀 큰 교회여서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유치부니까 애기들이 편지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없어 보이는 거죠. 또 파트 사역자였으니까 별로 교회에 오래 있지도 못했고,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많이 속상한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이 친구는 신대원을 다니니까 많이 이제 교회 사역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요즘 카톡 업데이트하니까 막 사진이 올라오고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누구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뼈 때리는 한마디를 하셨다고 해요. 너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사역했니? 너 예수님 인정받으면 된 거지. 예수님이 너한테 칭찬하시면 그걸로 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머니 너무 티신가 봐, 어머니 너무 차가우신가 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친구는 이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처음 시작할 때도 사람 보고 사역 시작한 거 아니잖아. 내가 예수님 보고 했던 거잖아. 예수님은 다 아시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남몰래 오래 참고 내가 견딘 거 예수님은 인정하시지. 예수님은 칭찬해 주시고 계시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이제 사임을 하고 한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핸드폰도 보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 그분들이 아쉬우셨기 때문에, 또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구나. 그러면서 나도 그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겠다. 내가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계속해서 내가 이름을 품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그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그분이 나를 넘치도록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를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찾아오는 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와 인내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십니다. 항상 너는 나의 첫사랑이다. 너가 나의 첫사랑이다라고 편지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나도 그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새가족들과 함께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신혼 때의 사랑으로 청년 때의 인애를 기억하며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도 나만 바라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성도님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누고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더욱더 새 가족을 맞이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 역사하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무대로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